왜 니체를 읽는가? 예술 작품에는 표현된 진실을 영화시킬 성질이 필요하다. 융화시킬 성질이 필요하다. 우리가 먹고 있는 빵은 식탁에 차려진 다른 음식의 맛을 중화시킨다. 중성화. 각각의 음식이 가진 고유의 맛을 씹어내는 역할에 만족한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이 이어지는 만찬에는 항상 빵이 따라다닌다. 예술 작품에도 이런 빵이 필요하다. 작가의 수많은 내면이 담긴 작품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내면이 표현한 진실을 영화시킬 수 있는 빵의 성질이 필요하다. 만일 작품에 빵이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 작품을 이해할 때마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너무 빨리 반감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아름다움은 생식을 자극한다. 쇼펜하우어는 아름다움을 향한 우울한 열정을 갖고 있다. 늘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아름다움은 그에게 의지로부터 해방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름다움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아름다움이 의지의 성역에서 우리를 구출한다고 주장한다. 아름다움에 넋이 나간 인간은 생식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 것 같다. 한마디로 기미한 성자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주장에 항의하고 있다. 항의의 조치는 아마도 자연일 것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생식을 자극한다. 가장 관능적인 것부터 가장 정신적이게 이르기까지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의 작용의 고유성이다. 먼 데서 들려오는 바람이 음악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음악이 없었다면 인생은 우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인은 신마저도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아름다움은 생식을 자극한다. 가장 관능적인 것에부터 가장 정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이 작용하는 고유성이다.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생각을 깊이 해주는 그런 이야기 같네요. 모든 아름다움은 그래요. 자, 그리고 니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감정보다 더 제한된 것은 없다.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기쁨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분리시키려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도 자기 발밑의 집안이 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 자체라는 것은 말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의 개념도 되지 못한다. 신은 모든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 잘 들으라. 내가 신학자로서 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의의 뱀이 되어 지혜의 나무에 몸을 두르고 있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신 자신이었다. 그가 신이라는 목적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다. 그는 모든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 단지 아름다운 만든 것을 만족할 수 없을 만큼 만든 세상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신은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다. 침묵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침묵은 가장 잔인한 위선이다. 침묵은 자신의 불평을 삼켜버림으로써 상대방의 가치를 훼손한다. 오히려 예의에서 벗어난 따끔한 충고나 불평이 훨씬 인간적이어 솔직한 미덕이다. 인생이란 진정 황홀한 것이 아닌가? 인생이란 진정 황홀한 것이 아닌가? 어떤 자는 스스로 없이, 어떤 자는 말 못할 고민으로, 또 어떤 자는 연민과 자비로 이 삶을 누리고 있다. 인간의 생존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 자신도 이 생존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녀에게 매혹당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자는 그녀를 탐내지만은 손에 넣지 못하고, 어떤 자는 면서 볼을 걸친 그녀를 상정하며, 어떤 자는 그물 밖에서 그녀를 찾는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다만 늙은 잉어마저 그녀에게 매혹되어 물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라는 것을 알 뿐이다. 그녀는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본다. 나는 종종 그녀가 일수를 깨물며 머릿결을 반대로 빗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악마이며 성질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저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나쁘게 말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나는 유혹당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가끔은 이곳에도 음악이 흐른다. 반시대적인 고철. 우리는 높은 산에 둥지를 마련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결핍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기쁨은 늘 짧은 태양과 함께 사라지고 흰 눈이 쌓인 산들을 피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빛은 하나같이 창백하기만 하다. 가끔은 이곳에도 음악이 흐른다. 옛 가락을 기억하는 한 어인이 오르간을 연주하면 아이들은 제멋대로 춤을 추며 원을 그린다. 이 모습으로는 나그네의 마음이 착잡해진다.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닫혀있고 너무나 퇴색했고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없다. 어느새 저녁 안개가 밀려오는 나그네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을 자책한다. 나그네의 발걸음이 비극거린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막하고 잔인한 산등성뿐이다. 존재같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오물이 존재한다. 이기까지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 세계를 거대한 오물로 지칭할 수는 없다. 악취를 풍기는 곳마다 지혜가 숨겨있다. 구토가 날개를 만들고 샘물을 발견한다. 거대하고 섬뜩한 그림자. 신은 죽었다. 즐거운 부처가 죽은 뒤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수세기 동안에 한 동물 속의 그림자를 안치시켰다. 거대하고 섬뜩한 그림자를.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이 존재하기에 수천 년에 걸쳐서 신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동굴이 존재하는 것이리라. 신은 죽었다. 이렇게 있네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버틴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이 신에 의해 선택받는 표시이며 마치 사람들이 가정 살아가는 개를 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비참함도 하나의 시련이나 또 전비훈련 같은 것일지 모르며 언제까 이자까지 붙여서 행복으로 변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상의 선각은 왜 존재하는가? 자라토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늙은 악마이며 볼고대처는 원수인 그가 창조한 것들, 즉 강조와 규정, 필요와 기결, 목적과 의지, 선과 악을 재발견했다. 왜냐하면 춤춰 넘어야 할, 춤춰 건너야 할 대상이 존재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가벼운 자, 가장 가벼운 자를 위해서 두더지와 무거운 난쟁이들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니체, 허영심은 사람이 자신의 나쁜 성질이나 죄를 숨기거나 모두 공공연하게 고백하던 어느 경우에서나 이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성질을 숨기고 또 누구에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할 것인가를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분간하는지 주의해서 살펴보라. 그들은 늪에 빠진 이상주의자였다. 위대한 시인들, 예를 들어서 바이런, 미셰, 포, 어레오르디, 클라, 이스트, 고골 등은 순간적인 인물이며 감동적이고 혼란이하다. 그들은 대개 숨겨진 사연이 많고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항상 경솔한 판단을 내린다. 작품 속에 드러난 그들의 영혼은 우리에게 균열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그들의 작품은 내적인 모멸감을 잊기 위한 복수이며 자신을 몰고 늘어지는 고통으로부터 도피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늪에 빠진 이성주의자였다. 방랑자에게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힘에게로도 이성의 자유에 이른 자에게 지성에서 스스로 방랑자에 대해 어떤 존재로도 느낄 수 없다. 여행자는 하나의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목표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정신의 소재는 정신 자체를 사생할 줄 안다. 또 정신에 소원되는 원칙이나 방향의 진상을 은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며 경멸과 공포의 감정으로 비관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것이다. 원래 인간은 한 개인을 정의 내릴 때 그만이 소유한 탁월한 재능과 감각 대신에 가장 배타적인 이미지를 찾아내서 던지는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뢰를 떠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비밀을 접한 후에 겪어야 고통이라든가 배신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랜 사귄 친구를 잃고 만다. 만다. 추상적인 표현을 남발하는 형편없는 예술가. 화면에서는 어떻게 동시대에 시인들보다도 훨씬 구체적인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많이 관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를 통해서 이토록 추상적인 표현을 남발하는 까닭은 뭘까? 우리가 그만큼 형편없는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은 그림자처럼 보인다.
인간적인 나 역시 어디 세우스처럼 저승에 다녀왔고 앞으로도 자주 다녀올 것이다. 나는 몇몇 사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양뿐 아니라 나 자신의 표저도 아끼고 얻지 않고 바쳤다. 나의 증으로 거둬준 사람은 오직 에피쿠로스와 몽테뉴, 게테와 스피노자, 플라톤과 루소, 파스칼과 쇼펜하우 뿐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나는 여행하는 도중에도 이들에게 뭔가 배우고 싶었고 내 생각이 옳고 그름에 대해 평가받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나는 언제나 저 8명의 눈동자를 주시하고 그들 역시 나를 지켜온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림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들은 늘 창피하고 불쾌하고 불안하다. 그런데도 생에 대한 이 탐욕스러움은 포기하지 않는다. 상실이라는 치유수단을 가진 인간의 존재, 반대적인 고찰. 상실이라는 치유수단을 갖지 못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사물이 흩어져서 정으로 회귀하는 생성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의 삶은 결국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들처럼 손가락조차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악취를 풍기는 것마다 지혜가 숨겨져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우물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 세계를 거대한 우물로 지칭할 수는 없다. 악취를 풍기는 것마다 지혜가 숨겨져 있다. 구토가 날개를 만들고 샘물을 발견한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읽다 보면 어떤 구역질이 끌어오르게 하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나의 형제여, 세상이 우물로 뒤덮였다는 말은 세상이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책을 통해서 또 책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니체, 높은 산 위에서 겨울하게 그리고 비웃으며 인내심이 없는 자도 아니고 인내심이 있는 자도 아닌 인내라는 것까지도 잊어버린 자로서 나는 몰락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인내심을 더 이상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씩 싸늘해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오리가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다. 다만 차갑게 얼어버리다. 먼저 버림받은 천재들이 얼어버린다. 저쪽 구석에서 잊혀진 성자들이 얼어버린다. 두꺼운 기둥 밑에서 영웅들이 얼어버린다. 마치 내 신앙이 그리고 신념이 얼어버린다. 동정심도 더는 버틸 힘이 없다. 그나마 조금씩 싸늘해지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내가 동정을 비난하는 까닭은 그것이 수치심에 대한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타인을 동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한 짓이다. 동정은 운명을 파괴하고 치명적인 고독의 특권을 부여하며 가리킴 없이 죄를 용서한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를 동정할 때 느껴지는 고귀한 감성 때문에 이 무례한 괴물에게 도덕의 관념을 더 씌웠다. 인내와 기쁨에 매몰되어 몰락해버린 개체들, 보라, 지혜의 신 아폴론도 디오니소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느라. 영웅적인과 야만적인 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폴론의 존재처럼 필연적이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이 가성과 기쁨 위에 인공적인 담장을 두른 우리의 세계 속으로 어떻게 저 디오니소스가 베푼 황홀한 축제가 스며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저 마법의 선율들이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었는지, 이 선율 속에 흐르는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가다한 인식이 사로잡힌 저 자연의 선율은 대체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인지, 백성들을 현혹시킨 이 악마적인 놀이에 대해 아폴론을 따르는 단조로운 예술가들의 하프 소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예술의 신 뮤즈는 진리의 도치 앞에서 혈색을 잃었다. 인내와 기쁨에 매몰된 개체들은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자각이 망각으로 몰락해버렸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자연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찬양하며 도드라는 세계가 모든 이상주의와 정반대해야 되는 지점, 저 밀랍인형이 전시된 진열장 같은 곳이란 데 있다. 삶을 창조하겠다는 것은 파멸이자 모욕이다. 반시대적인 고찰. 인간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혹은 삶을 창조하겠다는 것, 그것은 파멸이자 모욕이다. 이를 단죄하려면 저 질곡의 교양 속에 세워진 울타리에 증오를 퍼붓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산적인 정신을 창조자이며 구원자인 신의 운명으로 대신하고 고독한 지식인 버림받은 현자로 생을 마신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경이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인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익의 본인식 위에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인식을 선언하고 두 손 가득이 옮겨지고 땅 위에 뿌리고 하나의 엿거를 심는다. 이 강렬한 엿거로부터 언젠가 행동이 발생할 것이다. 나는 이 위급한 욕망과 인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의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증언을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물질적인 인간보다도 도덕적인 인간이 더 위험하다. 도덕적인 인간은 물질적인 인간보다도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물질은 도덕을 잠재울 수 없으나 도덕은 물질의 가치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명제는 역사적인 인식으로 단련되어 언젠가는 아마도 가까운 장래의 인류의 형이상학적인 욕구를 찍어버릴 도끼로 사용될 것이다. 그것이 인류의 축복이 될지 혹은 저주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복수란 어리석은 짓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일이다. 미혹한데 레몬의 신맛을 혀에서 없애기 위해서 꿀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레몬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바로 꿀이기 때문이다. 쓴맛이 아닌데 신맛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나도 이제 늙었지만은 계속 배우고 있다. 정치를 하는 인간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만 지켜오다가 필요할 때 판단을 내려버린다. 그런데 정신이 논이고 또 정치에 관심도 없었지만 결국 정치를 통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솔로몬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나도 이제 늙었다 하지만 계속 배우고 있다.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아직 온전히 파악되지 않은 사람과 만났을 때 모두가 잘 아는 진문서성에 대해서 떠들고 자신의 약간이라도 자신과 약간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여행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까닭은 자신들이 그다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서로 사귀면서 처음으로 우리의 주의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위험한 예컨대 최면제를 사용하고 있는 자들과 같다. 그리하여 이 약은 우리들이 잠들게 하지 못하면 더욱더 잠 못 이루게 만들고 만다. 니체. 우리의 삶을 경멸하기 위해서 영혼을 날조했다. 개인이나 민족이 아닌 인간의 자격으로 인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의 삶을 경멸하기 위해서 영혼과 정신을 날조했다. 삶의 전체적인 성을 더러운 것으로 가르쳤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인간의 퇴화인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퇴화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이미 퇴화였다. 그리고 우리들은 대표적인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자기만을 연리로 가르쳤던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도덕의 근본은 배척이다. 그것도 자아의 배척이다. 나는 언젠가 파멸한다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는 파멸해야 한다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 하루에 반도 너를 위해 쓰지 못한다면 노예일 뿐이다. 활동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이란 개성적인 활동을 뜻한다. 그들은 관리 상인 학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장르를 개척했지만 특정한 덕목을 갖춘 개인으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한마디로 그들은 나태하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약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웃으며 자신을 던지는 방법을 배우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존재일수록 수학이 기대만큼 풍요롭지 않다. 그대들 보다 높은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모두 더러운 인종이 아닌가? 실망하지 말라. 인정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세상 사람들 실없는 웃음을 너희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 그대들 파멸의 자식들이여, 그대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뭔가? 그대들은 이미 인간의 미래와 충돌하고 있지 않은가? 영혼의 가장 깊은 것, 별처럼 높은 것, 그 거대한 힘, 이것들이 모두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거품을 뿜고 있지 않은가?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처럼 그대들은 웃으며 자신을 내던지는 방법을 배우라. 그대들 보다 높은 존재들이여, 아직도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